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건국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물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원해서인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세워서 쓰시려고 하셨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 단계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단계로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신다. 원래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좀 밀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좀 열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제한점을 이렇게 풀어라. 제한점은 내가 자꾸 나를 제한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밟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된다. 이게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동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면 탁 브레이크가 잡혀집니다. 요즘 차는. 뭐 사이드를 잡고 이렇지를 않고 시동 틀으면 브레이크가 딱 풀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불이 딱 꺼지는 순간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기를 원한다. 거기에 불이 꺼져 버리면 그쪽에 브레이크가 잡혀서 그 일이 안 됩니다. 어느 방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그쪽에 믿음의 불이 꺼져 버리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밀어도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시동이 안 걸려도 그리도 가기는 가는데 거기다 브레이크까지 잡아놓으면 아무리 밀어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밀어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브레이크, 믿음의 브레이크들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시동이 걸면 주르르 풀려진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풀려지느냐? 지금 아버지의 내가 심부름을 가고 있다. 그렇게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이게 확실하면 이 브레이크가 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니 확실하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못하면 가로막는 것이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다는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풀어진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한계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 한계점은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건 어느 정도 높이 산을 올라가면 그 이상에서는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의 선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근데 그 한계 상황에 여러분들 한라산을 올라가 보면 어느 선에 가면 나무들이 자꾸 죽어내려요.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한계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 나무는 한 대에 1억 5천 가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채수 분재야. 채수가 분재고 그리고 조금 더 살아남았다면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아주 귀한 제목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한계점을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아주 귀한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인정점을 넘어서라. 인정점을 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리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리. 여기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자리. 이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인정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의인이었구나. 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인정. 이거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가 십자가를 이게 세워가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는 나를 자꾸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를 비우는 자리야. 여기가 짊어지고 가는 자리라면 여기는 나를 자꾸 비우는 자리가 돼. 나를 자꾸 비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의 거래소가 형성되는 자리야. 아 이제 저는 밀어줘도 되겠구나. 아 저는 믿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믿어주는 자리가 거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거래소야, 거래처야. 믿음이 크면 큰 거래를 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거래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 거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거래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거래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거래처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거래처가 적다 보면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인정을 받으면서 본인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길이 열리게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어디서 여기는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기가 3시, 여기가 6시, 여기가 9시입니다. 9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 인정되어지며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믿어주마. 이제 내가 너를 믿어주마. 이 믿음의 거래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 번째는 이 인생의 이 비탈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인생의 비탈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는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평지를 가기를 좋아하지만 비탈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 그 비탈길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 그 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탈길.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교회 오기가 힘들다. 이 비탈길입니다. 어디를 가기가 내가 힘들다. 그게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기가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비탈길이 뭐냐면 교회를 오는 길이야. 교회를 오는 걸. 그렇게 다윗도 왕이 되어져서 감람산 길을 눈물로 울며 그 길을 올라갔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오늘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비탈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올라가야 될 거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갈에 딱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딱 도착했는데 그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면 굴려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돌을 그냥 굴리고 여기까지 굴려와. 그 하나님 잠깐 힘들어서 좀 쉬었어. 돌아서 보면 다시 여기 와 있어. 얼마나 이걸 굴려오느라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여기가 와 있고 항상 여기를 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오늘도 이 비탈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이 비탈길만 올라가면 내 인생의 이 비탈길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그래서 이 비탈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리아산을 가는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비탈길이었어. 독자 이삭을 드리고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리아산은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길을 가야만이, 그 길 가서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야만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함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길을 올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탈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면 그건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동안 골고다 언덕이 힘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올라가면 우물가가 나온다 그래.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우물가가 나온다. 우물가가 나온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렇죠.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면 그러니까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우물가를 만나면 우물가로 가라고 그 말씀.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로 가라. 그럼 그 우물가는 과연 어디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생수를 발견하는 자리야.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다시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여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좀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말씀. 빨리 가라.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탈길에서 이 우물가를 가야 되는데 인생의 힘든 비탈길에서 생수가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 점에는 내게 갈증 나는 지점이야. 정말 물 한 그릇 먹었으면 나는 정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하고다 원하는 자리가 뭐냐면 이 우물가라는 말이죠. 우물가. 그러면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모세도 보면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어디로 가냐?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로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쭉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길러 오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를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물가는 뭐냐? 나라에 찾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안내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야. 안내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야. 그러면 오늘 여기가 여러분이 오기 참 힘든 비탈길이에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길을 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잠을 더 잤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춘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왔더니 김 목사가 그래요. 멀리서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시원한 물을 좀 줘야지. 특특한 물을 줘서는 어떡하느냐. 멀리서 와서 힘을 얻고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 우물가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길을 알려주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 말씀을 만나야 돼. 누군가를 만나서 힘을 얻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되지. 여기 와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데가 해결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려고 그래. 만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저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떤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오늘 유월절을 잡수신다고 하는데 객실을 좀 하나 내줬으면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여인을 따라 그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게 뭐냐? 오늘 주님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길 원해.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그 우물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내어놓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야. 상종도 않는 그런 여인이야. 그러니까 물길로 나오는데도 낮에 나오지는 못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남들이 쉬는 그때 우물가에 물길로 나옵니다. 물길로 나와서 그곳에서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갈 길을 인도해 줄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그를 만났노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물가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기 가면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거기 가면 나의 인도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물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마라라고 하는 우물가에 그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써서. 왜 그 물이 썼을까? 세상의 물이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나무가지를 집어줬을 때 쓴물이 단물이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우물에도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면, 예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은혜가 들어가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물가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물가가 있느냐는 얘기지. 여러분에 가서 한 바가지 정말 시원하게 물 먹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와서 한 바가지 먹으면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콜라 아무리 먹어봐도 더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한번 마셔버리면 모든 갈증의 문제가 쫙 해결해지면서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우물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 가야 산다. 거기서 말씀 들어야 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 가서 내 갈증의 문제가 해결돼 내가 풀어지고 거기 가야 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우물가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어떻게 갔냐면 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산당으로 가서 12절에 여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다. 성에 들어오자. 그래, 그 다음에 뭐냐? 산당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산당으로 가라. 그러면 산당은 뭐냐면 무당들이 불공하는 자리가 산당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 조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조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마 이 산당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산당에는 법궤가 없어. 여러분들이 선왕당에 가면 먹다 버린 밥 조각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있지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없다. 그러면 비탈길이 뭐냐? 내 인생의 비탈길이다. 골고다를 올라가는 길이다 생각하면 산당은 이 우물가는 뭐냐? 정말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생수다.
생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계속 물을 퍼봤다는 거예요. 매일 퍼봐도 고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떨어진 전대를 막아야 되는데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인도자를 만나서 산당에 갔을 때는 뭐냐? 이 법궤는 뭐냐? 예수예요. 그 산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산당이 돼서는 안 돼. 마음에 불공들이는 믿음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공들이지 말고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예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분에서 열리고 그분에서 그분이 해결되지 내 인생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야만 산당이 아니라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오늘도 우리는 산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당을. 항상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화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우리 심령이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산당일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 마음은 무당의 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당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산당이 아니라 일급수들이 사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다. 오늘도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해결될 데가 없어. 사실 보면. 오늘도 조금은 믿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가라 그래. 산당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 가서 뭐냐? 법궤를 찾아. 사무엘이 뭘 가지고 갔을까? 법궤를 가지고 이 산당으로 갔겠지. 사무엘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산당이 아니라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산당이 아니라 기도 처소가 되어지고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산당으로 가라고 이렇게 왜?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즉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의 교회가 안 세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 보니까 날마다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이제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법궤를 찾아다가 성전을 세워야 된다. 법궤가 들어온 자리에는 반드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반드시 믿음이 세워지게 돼.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돼. 누가 세우냐? 그분이 세우는 거야.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 하나님이 관여하는 삶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돼야 돼.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산당이 되지 말어. 산당이 되지 말고 산당은 불공들이는 곳이요. 불공들이는 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공들이는 곳이요. 오늘도 여호와 여러분이 여기에 법궤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무엘이가 법궤를 가지고 이 자리에 가서 불공들이는 거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분이 밀어주셔야 된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냐? 원인은 한 가지. 너희 중심에 주님이 없었다. 길을 가르쳐주는 그분을 쫙 길가에다 놔두고 너희들 나름대로 살면서 믿는다.
그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가 와야 돼. 심령의 생수가 발견돼서 심령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의 평화가 와야 되고 심령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현장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래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침침한 데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밝은 곳에서 거래해야 돼. 그래요. 오늘도 우리 이 산당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런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서로가 인정하면서 거래하는 믿음의 거래의 장소가 되어진다. 여러분 안에서 거래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러냐? 네 생각도 내 생각과 같은데 그럼 그래 거래하자. 언제쯤 거래할까? 너 언제 필요하냐? 한 사흘 있다가 필요한데 사흘? 뭘 사흘까지 필요해? 그냥 오늘 만난 일 여기서 해결하자 그냥.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뭐 할만 나지 않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도 이루어져야 그 정상이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당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도 그러면 이런 산당이 예배 처도가 되는데 오면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뭘로 가라? 빨리. 그러니까 급하다는 얘기지. 오늘 너희 앞서갔으니까 빨리 산당으로 올라가라 얘기하라. 빨리 산당으로 올라가.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되려면 오늘 빨리 예수를 받아들여라. 빨리 예수를 찾아라. 빨리 빛을 찾아라. 빨리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빨리 가라는 얘기, 빨리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급하다는 얘기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급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저놈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잘 되는 건 본인이 더 급할까? 부모가 더 급할까? 내가 봐도 부모가 더 급한 거예요. 저놈이 언론 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언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부모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급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너 얼른 잘 돼야 될 텐데, 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빨리 좀 일어나야 될 텐데, 빨리 치료받아야 될 텐데, 너 빨리 장가 가야 될 텐데. 조금만 빨리 잘 되자. 아멘?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이요. 우물가에서 그 생수를 퍼주는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좀 빨리 가보라고. 좀 빨리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이 조금 빨리 잘 되는 방법. 조금 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은혜를 조금 더 빨리 받고 그 빛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